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귀한 은혜의 시간에 초청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살렘 동산에 오면 아주 고향집에 온 것처럼 편안하고 좋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분들이 계실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넘친 곳, 아마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별로 대답이 신통치 않은 것 같아요. 예, 얼마나 좋은지 우리 집사람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집사람 데리고 오기는 처음입니다. 특별히 우리 권장로님 배려해 주셔서 우리 집사람까지 함께 와서 더욱 좋습니다. 이 선교사께서 우리 딸이 둘이 있는데 여기서 졸업을 했습니다. 특별히 인연이 있고 또 우리 집사람은 선교사학교 국어선생으로 그때 봉직했는데 예언의 신 가지고 국어 공부도 하고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 한 주간 말씀에 집중하고 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살피며 한 해를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하고 정말 박상현 집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말끔히 새롭게 된 은혜로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나의 이름이 불려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하늘 거룩한 심판대 앞에서 우리 각자 이름이 불려질 때 어떤 마음으로 그날에 그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레위기 2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천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의 1년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엄숙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깊은 통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까요? 몇 번 나올까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왜 대속죄일이 됐는가? 왜냐하면 매일매일이 속죄일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특별한 속죄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결케 되어지는 최종적 정결의 날이기 때문에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붙입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매년 이 절기를 지키는데요. 그때 뭐라고 인사를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1년 잘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전혀 엉뚱한 인사를 합니다. 뭐라고 인사하는가 하면 그마르 하티마 토바 그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생명책에 당신의 이름이 기록되고 봉인되기를 기원합니다. 좋은 최종 판결을 받으세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하늘 법정에서 호명될 터인데 그 호명되어졌을 때 당신의 죄가 용서받고 하늘 생명책에 당신의 이름이 확정이 되길 이 사람의 죄가 다 도말되어져서 이 사람은 정말 완전히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다라고 확정 하나님의 최종적인 도장 판결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 기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런 판결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늘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나의 사랑이다. 그런 확정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는 누구인가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그저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다 밝혀진 나를 보면서 사람은 참 단순한 줄 알았어. 다 좋은 줄로만 알았어. 그런데 조금 살다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거라고 느껴지죠.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야. 세상에 그런 사람은 법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야. 세상에 어떻게 그런 목사가 있어. 그 교회 가서 교인 아픈 걸 위하여 자기 콩팥을 신장을 그렇게 떼주었대. 세상에 그런 목사가 어디 있어. 그런데 또 들려지는 소문은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목사가 자기 부인을 그렇게 때렸대. 그래서 결국은 같이 살지 못해서 이혼했다는 거야. 그럼 세상에 그런 소리를 들어봤습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나는 남은 알지만 나는 모르는 착각하고 있는 나도 있어요. 남은 다 알고 있지만 그 사람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기는 그래도 교회 괜찮다고 그렇다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착각하고 있는 나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은 모르지만 나만 아는 비밀스러운 나도 있을 수 있을까요? 딴 사람은 다 좋게 생각하는데 거룩하게 보는데 사실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 여전히 죄인인 비밀스러운 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연말 기도주일은 숨겨진 나, 감추어진 나, 비밀스러운 나를 주님 앞에 다 털어놓고 용서받고 회개하는 시간이 아닐까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또 어떤 나가 존재하는가 하면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몰라요. 뭐 해보지 않으면요. 어떤 상황을 만나보지 않으면 자존심 무너뜨리는 그런 극한 형편을 만나보지 못하면 나도 신문에 나오는 그 파렴치한 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쁜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들을 통하여 성령의 이끌어 주심을 통하여 우리는 감추어진 나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어쩐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너무 정직한 교회 같다. 우리 교회에서 큰 활동을 했던 이상구 박사. 처음에 건강기별을 들을 때 세상에 저런 기별이 세상에 있나? 정말 저 사람은 하늘에서 온 직통 계시를 전하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우리 교회를 떠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교회는 구원의 확신이 없고 조사심판의 교리를 믿고 있는데 그것은 오류가 있다. 이 교회 가면 구원받기 굉장히 어려운 교회다. 쉽게 구원받으려고 하면 그 교회 그만 다니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구원 주셨다고 그랬는데 과거형이라고 그랬는데 그 교회는 뭘 자꾸 구원 이미 다 주신 걸 갖다가 자꾸 얻으려고 애를 써나. 그런 얘기를 해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놀랍게도 정언은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까지 미혹하기 위하여 우리가 별처럼 바라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등지고 떨어지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기 싫어하고 그저 용서받고 그저 구원받는 좋은 복음, 달콤한 복음의 귀를 기울이기 원하면
마귀는 얼마든지 그런 복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거짓 이론이 소개되므로 흔들림이 이르러 올 때 아무데도 닻을 내리지 못한 이 비상적인 독자들은 이리저리 날리는 먼지같이 모래같이 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랄한 감정의 경향에 맞는 아무 입장이나 취하게 된다.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 자기를 깊이 살피지 않아도 되는 교회, 그저 예수님 믿는 척만 하면 구원받는 교회, 참 좋은 교회 같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세상에서는 인기 있고 대단히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통과될 수 없는 교회입니다. 조사 심판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지어낸 교리가 아니고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고 성경에 기초된 교리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성경 말씀대로 진리대로 갈 때 영생이 있는 것이지, 성경 속에서 자기에게 맞는, 자기에게 유리한,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만 뽑아내서 자기 성경을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어요. 성경의 중심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성경을 제대로 아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는 여러분 성경의 뿌리, 성경의 최종적인 핵심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면 제대로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하나같이 다 모아서 뭐라고 말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모세오경이 성경의 핵심이다 그래요. 모세오경이다. 이것이 성경의 뿌리예요. 모세오경의 근본 진리를 떠난 진리가 존재할 수 없어요. 성경은 참 재미있게도 유대문학들은 카이아점, 그래서 마치 아카시아 잎사귀처럼 대칭 구조를 이루고 가장 중요한 것을 가운데 놓고 있어요. 그러면 모세오경의 중심이 뭐냐? 묻는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레위기예요. 레위기. 레위기의 중심이 뭐냐? 그렇게 물으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일반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레위기, 구약의 핵심, 레위기, 오경의 중심, 제가 만들어낸 도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쉽게 구글에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레위기가 성경 전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창세기는 레위기의 중심이 언약인데 언약을 어떤 분과 맺었는가를 기록해 준 책, 출애굽기, 언약을 맺게 된 역사적 과정을 기록해 놓은 책, 민수기, 레위기대로 사는 광야 훈련을 기록한 책, 신명기, 레위기의 재해석을 기록한 책. 그럼 역사서는 뭔가? 레위기를 지키고 살았는지를 기록한 책, 시가서, 레위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 예언서는 뭐냐? 레위기, 곧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떤 저주가 있고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미리 선포했죠. 그 성경 전체 핵심이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구조를 보면 성소에 7 촛대가 있는데 왜 7 촛대인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카이아즘의 원리입니다. 가장 대칭 구조를 이루고 가장 중요한 것을 어디에요? 가운데 두는 구조가 성경의 핵심 구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도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은 5대 제사가 나오고 마지막 23장, 27장이 대칭 구조를 이루는데 7대 절기가 서로 대칭을 이룹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의 위임식. 이것이 다시 비다시에서 21장, 22장에서 제사장의 조건, 11장에서 15장은 의식적 정결, 17장에서 20장 대칭 구조를 이루면서 윤리적 성결에 보면 풍속의 성결, 성에 대한 성결, 이웃 관계에 대한 성결을 정말 신랄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해도 심지어 뭐까지 이야기한다고요?
부부 관계의 엄밀한 이야기까지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될 것을 이야기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 16장 대속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들이 정결해야 된 내용을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괴롭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자학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자기 자신을 깊이 살피는 그런 시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죄들이 없는지, 여전히 내 삶에 뿌리 내리고 있는 죄의 실상엄지를 살피면서 그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목욕탕에 가면 그런 안내물이 적혀 있죠. 맡기지 않는 기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속죄일은 주님께 우리의 죄들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엄밀한 죄들을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늘로부터 정결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날은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성경에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달려있는 중대한 기비림을 이야기합니다. 레위기의 전체 중심이 성소입니다. 그것을 흔히 구약의 구원의 청사진, 구원의 계획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77편 13절에 보면 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이 성소에 있으니 누가 우리 하나님처럼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이리까. 주의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소에 있다. 주님의 구원의 모든 계획이 어디로 요약될 수 있어요? 성소로 집약될 수 있어요. 성소만 바르게 알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면 뭐가 되어 나오죠? 의인이 되어 나와요. 구원받을 백성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른 중대한 교리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보면 이제 이걸 흔히 재림교회 6대 기둥교리다. 그러면 이 다른 교회는 없는데 혹시 있지만 똑똑히 모르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핵심 기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7일 안식일 성수. 그것이 일반 교회와 다르죠. 일반 교회들은 일요일날 다니지만 우리는 제7일 안식일을 준수합니다. 이 모든 것은 뭐대로요? 성경대로. 이 모든 전체 기초는 성경입니다. 제7일 안식일은 왜 지키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니까요. 우리는 재림의 최종적인 준비 세천세의 기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 조건적 영혼 멸절론,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언의 신을 우리가 왜 믿는가? 그건 역시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고 이 세상에서 성경을 가장 명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책 가운데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7대 절기입니다. 일반 장로교회에서 감로교회에서 개종했던 많은 교인들이
아, 성소가 있었나? 그래요. 우리 교회 성소에 대한 기비를 들어보면 이게 7,6개 나오고 4개 나오고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성소가 있었나? 그래요. 성소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가 성소잖아요. 그죠? 성소. 성소가 없으면 교회도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 하늘 성소 이런 것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24절기를 통하여 농사를 짓는 것처럼 이것도 농사절기와 같습니다. 7대 절기는 이때 3대 절기로 요약되고 이 3대 절기는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절기를 보냅니다. 만약에 나는 가기 싫어. 나는 너무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어. 안 갈 거야. 용납됩니까? 하나님께서 끊쳐지리라 그랬어요. 너희들 이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이 구원의 계획을 모르고 거기에 대하여 너희들이 반응하지 않으면 끊쳐지리라 그랬어요. 첫 번째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입니다.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봄절기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날짜 정확한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정말 날짜, 시간까지 변경이 없이 십자가에서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을절기는 7월 1일 납발절, 7월 10일 대속제일, 7월 15일 장막절로 이어지는 가을절기입니다. 봄절기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는지가 초점이고, 가을절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가 초점입니다. 6월절 유대력, 종교력 1월 14일 그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십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시간까지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무교절날 무덤 가운데서 쉬시고, 초실절날, 여제절날 예수님께서 뭐 하세요? 부활하세요. 그리고 그로부터 50일 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것이 원형은 십계명을 받는 날입니다. 십계명을 받은 날. 모세가요. 오순절날 왜 성령 부음이 일어납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사 그랬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놀라운 기름 부음이 시온의 산들에 내렸는데, 그것이 시편 133편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대제사장 아론이 제사장 저기하는 그와 똑같은 일치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래서 오순절의 사건은 왜 일어나는가? 그럼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은 다 어디에서 얻어요? 땅에서 얻어요. 땅에서 얻는 모든 것들은 무엇을 통하여 싹이 돋고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 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역사는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즉위하시는 거예요. 오른손을 높이사,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마지막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는 사역에 들어가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팔절은, 이게 예수님 초림에 이루어지고, 나팔절은 나팔을 불어서 뭐합니까? 이제 너희들의 죄를 살피고 대속죄를 위하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속죄를 통하여 최종적인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장막절 속에 들어가. 이 장막절이 뭘 얘기합니까? 영원한 구원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짓지 않은 집에 거하고 내가 심지 않은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아무리 맛있는 과일들을 먹었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맛볼 생명과일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가을절기에 가장 중요한 중심이 어디 있을까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나팔절은 대속죄일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장막절은 대속죄일을 통과한 사람이 들어가서 누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이렇게 중요한 대속죄일의 의미를 세상에 알려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늘 구원받을 백성들이 준비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7대 절기가 성소에서 7 촛대를 통하여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여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대속죄일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소가 정결케 되듯 우리의 죄에 대한 기록들이 다 도말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깝다고 아껴놓았던 죄들을 이제 청산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한두 가지 좋아하는 죄들을 가지고 계셔요. 그거 언제 버리려고 그래요? 일요일 협령이 일어나면 그때 좀 버리려고 합니다. 이거 제가 버리기는 버리는데 너무 아까워가지고 조금 더 빨아먹다가 버리겠어요. 대속죄일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오늘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죽음 앞에서 결단하게 될 그 결단을 오늘 하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소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절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과정은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의 경험과도 같은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끊임없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들추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만 만나면 뭐하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것이 그들 속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가장 나의 예민한 약점을 들추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났나? 어떤 부인은 그렇습니다. 내가 원래는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당신을 만나서 성질이 이렇게 지랄같이 변해버렸어. 이게 딱 당신 책임이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못 만났으면 여러분 속에 무슨 성질이 있는지, 무슨 지랄 같은 개떡 같은 성질이 있는지도 모르고 회개하지 못할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건들, 상황들을 통하여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소는 실제로 이 땅에 존재했던 하늘 성소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수많은 복음이 나옵니다. 천국 복음,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 구원의 복음, 평안의 복음.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다른 복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복음이 마지막 때 축약되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죄를 가지고 은근슬쩍 통과하는 복음은 없습니다. 그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버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다. 그 영원한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사람들의 엄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우리는 복음 그러면 다 모든 것들을 통째로 감싸주고 다 용서받았다, 다 구원받았다, 다 하늘에 간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이해하지. 우리의 죄를 살피는 시간들을 그저 간과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지약적 속성들은 그것을 넘어가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뭔가? 신명기 15장 1절에 보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어렵다고 하고 악인은 정죄될 것이며 정죄할 것이며, 심판은 그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어렵다고 하는 게 심판이 아니에요. 악인은 악하다고 하고 의인은 어렵다고 하고, 옳은 사람을 옳다고 하는 것이 심판이고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심판입니다. 조사 심판에 대하여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자, 심판의 목적에 대하여 우리 기본교리 27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복스러운 소망이다. 왜냐하면 모든 갈망이 이루어질 것이고 모든 복음이 성취될 것이고 모든 원한이 풀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낡은 집을 벗어버리고 새 집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불행은 끝나고 영원한 행복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던 주님을 실제로 배울 것이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기본교리 27에 보면 조사 심판은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심판하는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도 내가 잘났습니다 그렇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고 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었음을 고백하고 이러한 죄들을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든 심판은 반드시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조사와 언도와 집행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법정이 마찬가지입니다. 산타크로스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오면서 여러분 이 노래 좋아하지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근데 이 원문을 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울면 안 돼. 조심하는 게 좋다는 거야. 토라져서도 안 돼. 그 이유를 말해줄까? 산타 할아버지가 마을로 오고 계시거든. 목록을 확인하고 계셔. 2번씩 확인하고 계셔. 누가 나쁜 애인지 착한 애인지 알아내실 거야. 산타 할아버지가 마을로 오고 계시니까.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나쁜 애인지 착한 애인지 뭐하고요? 기록을 하고 주소를 살펴서 챙겨주겠다는 거예요. 산타크로스도 저 정도 한다면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 이 심판을 주님께서 거저하시겠습니까? 자고 있을 때를 알고 계시지, 일어나 있을 때도 알고 계시지, 네가 여태에 착했는지 나빴는지 알고 계시지. 그러니 착하게 지내는 게 좋을 거야. 그렇게 징글벨 노래가 이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캐롤송을 들을 때마다 이런 엄숙한 가사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들을 살피면서 주님께서 산타크로스보다 더 좋은 선물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심을 기다립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기본교리 24장에 보면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는지,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조사심판이라 그랬습니다. 정도의 계단에 보면 정말 복음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지금 그는 우리 죄를 벗기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 그대가 자신을 그에게 바치고 그를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그의 공로로 인하여 그대는 의롭다심을 얻는다. 우리가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초청할 때 여기 더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그대는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는 바 된다. 뭐 할 때요? 우리 자신을 송두리째 주님께 드리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그러나 여기 그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을 변화시키신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 그대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그대의 마음을 항상 그에게 바침으로 말미암아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대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그는 그대의 원하고 행하는 것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싹이 터는 것처럼, 실제로 나비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 안에 계실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실 때 우리 안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우리의 삶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우리의 엄밀한 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또 미루어 두었던 죄의 목록들을, 우리의 고집의 목록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우리의 자신이 얼마나 비상적이었는지를, 얼마나 가장한 고백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위선적이고 이 가장한, 또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이 연약한 우리를 다시 한번 송두리째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우리를 씻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넉넉히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구원받을 당신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의지하며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들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다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